2월 29일 토요일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고추장,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등을 잘 먹는다고 그들을 한국 사람, 한국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당신이 한국인이 되었다는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재미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연히 일본이 미워질 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본과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고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과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비로소 성도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핍박을 당할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묘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소속이 다르면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과 의식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이질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은 다른 오리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뭔가 이질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그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미워하고 왕따시켰지요. 미운 오리 새끼는 구박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란 이 땅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근본은 백조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다른 존재, 다른 자녀입니다. 다른 오리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가정마다 법도가 다르고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듯이 우리는 성경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풍습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정욕을 즐길 때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합니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쫓기보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멀리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혈육과 함께 영적인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불신 가족을 뒤로 하고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그의 경건함에 감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임에 크리스천이 섞여 있으면 불신자들은 여러모로 불편을 겪습니다.
욕도 함부로 못하고 대화의 주제도 마음 놓고 선정하지 못합니다. 술 마실 때도 혼자 취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신경 쓰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분 잡쳤다느니 분위기가 깨졌다느니 안주만 축낸다느니 라고 하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주는 술을 받아 먹어보십시오. 뒤돌아서서 사이비 신자라고 흉보입니다. 또 크리스천인 것을 알면 무슨 봉이라도 잡은 것처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미운 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랑을 받겠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을 때 첫째,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들처럼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로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누구보다 더 높지 않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나 너희도 핍박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에 고독이 합쳐지면 고통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반면 고난을 당하지만 고독감을 해결하면 고통의 50%는 경감된다고 합니다. 즉 함께 매맞으면 혼자 맞을 때보다 고통이 반감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고독감의 해결을 통한 고통의 반감을 노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핍박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핍박을 당하면 자기 불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고민하면서 외로움에 빠집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완벽해도 핍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자는 사랑하는 자를 시기하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를 질투하며 거짓된 자는 진실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서도 핍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으나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나열한 후에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할 때, 특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그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려는 힘겨운 줄다리를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며 좁은 길로 걷는 삶이기 때문에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힘겹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은 불신자들보다 엉터리로 살아가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들처럼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 인정받으면서도 잘 살 수 있기에 유혹이 되지요. 타협하지 않고 곧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그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올곧은 소수로서 살기보다 다수의 편승에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한 사람들 역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로 넘쳐났던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항하여 홀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멋지게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를 제거하려는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호렙산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절망하며 죽기를 구했지요. 그는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자가 자기 혼자뿐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라고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정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십니다. 예배까지 심하게 부패했던 이사야 시대에도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하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부패할수록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과 모임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고 따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혹시 홀로 있다고 외롭다고 생각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두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낄 때는 자기의 허물과 약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언제나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은 다양한 형태로 띠지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모욕과 멸시나 알아주지 않는 형태로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 핍박은 먼 데서 오기보다는 가정에서 오기도 하고 친구에게서 오기도 하고 직장 속에서 오기도 하고 모든 세상 권세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자기 잘못으로 매를 맞는 것은 가급적 없어야 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임을 확인해주는 영광스러운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우리는 오리들 사이에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여 꾀꾀거리며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백조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더 선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하고 더 귀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자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중보자로 나아가게 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하는 그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 땅과 열방에 아프고 지치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